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32장 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인 예루살렘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데 사촌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에는 친척의 땅을 대신 사서 나중에 돌려주는 구제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땅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다 뺏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을 사라고. 여러분, 내일 부도가 날 회사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즉,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때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왜 슬퍼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현실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이후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죄악, 두 번째는 멸망 직전에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눈앞에 놓인 기막힌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의 속에 담긴 믿음의 괴리감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제게 땅을 사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상황에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슬프다는 것이죠. 마음에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슬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이 괴롭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너무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예레미야 정도면 희망적인 기도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 눈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이 이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더해 덤으로 얹어서 계시의 말씀을 확장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3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은 맞았어, 그렇게 부르짖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더 부르짖으라,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아주 정직한 기도인 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없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맞습니다,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쏟아놓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절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숨김없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친구의 진심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황송할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은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당신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과 결판을 내겠다는 것이죠. 당신만 붙들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이런 정직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마음은 왜 굳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하는 마음의 굳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은 숨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 진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감동하셨죠.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정직함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그 정직함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정직함을 지켜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